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침 드시고 올라오시면서 아침에 좀 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근데 자리가 빈 거 보니까 피곤하셔서 기숙사로 가셨는지, 가도 추울 텐데. 예, 여기서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저희들 이왕 왔는데 졸다 가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희들 오늘 수요일 날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이제 오후 시간에 시가서, 그리고 저녁에 포로기의 문서들에서 마지막 말라기로 오늘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일정 전체가 내용들이 좀 무거운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또 오후에 보게 되어질 포로 후계 이야기들도 새롭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약 200년이 못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마음이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고 할 때마다 강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지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들이 또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마지막을, 구약의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팠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자체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그냥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지만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슬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슬프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고, 너 이제 죄 졌으니까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활동 시기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7세기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됐던 성경들로는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에가도 이미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보고, 오바댜 같은 경우도, 오바댜는 이제 이따가 이 말씀을 이 시간 이후에 오바댜 할 때 하겠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냐 전이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오바댜를 58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오바댜,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하게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나면 나머지 책들이 이렇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게 9세기부터 시작해서 8세기까지 봤고, 7세기 선지자들이 나훔, 스바냐, 하박국을 오전 시간에 봤습니다. 어제도 선지자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 호세아를 보면서 동시대에 있었던 유다, 미가와 이사야 같은 경우가 같은 문제, 같은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경우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같은 경우가,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심판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악인이 잘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시피 예레미야도 같은 질문을 던져요. 어느 때?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경우가 동일한 생각을 가졌었고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이 그들의 죄의 상황이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축구 경기를 비유를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했을 때 심판이 잘못하면 파울에 대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파울하지 않았는데 심판이 마음대로 경고장에서 옐로 카드를 꺼내고 레드 카드를 꺼내갖고 선수들을 갖다 퇴출하지 않는데 분명한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죠. 파울이 있어서 파울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경고가 안 되면 카드를 꺼내고 카드가 안 되면 퇴장을 하게 되어지는 순서를 밟게 되는데 예언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스라엘들의 죄에 대한 심증이 아니라 실제적 그들의 죄에 대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죠. 처음에는 경고를, 그 다음엔 카드를 꺼내시고 그 다음엔 레드 카드가 상황이 악화되면 임계점이 임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번영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해도 멸망당하고 회개해도 포로로 잡혀가고 회개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멸망 이후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 이후에 포로됐던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시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같은 장소에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메시지가 비슷한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만 보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서 이런 이야기도 하게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평민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왕족 가운데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사장 출신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보셨지만 오므리족 속에 그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셨냐면 비문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문서 선지자 요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알 숭배에 대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성회를 모집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의 요청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으셔서 그 예후를 통하여 오므리 민족을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셨고 그 예후의 칼을 피한 자에게는 이방의 왕이었던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 남유다에 있는 아달랴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준비하시고 왕 요아스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용할 수 있는 과용 문서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 왕들, 이방의 왕들, 이방의 나라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말씀하실 때 선지자 한 명 달랑 보내놓고 너희가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발 돌아오라라는 거죠.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을 봤으면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들이 심판받는 것,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받고 심판받아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봤다면 너희가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7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6세기까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574년까지 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디서 활동하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동일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606년부터 534년까지 활동합니다.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수도에서, 그곳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활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활동하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593년부터 571년까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하냐면 바벨론에서 바벨론 어디였냐면 포로민들 가운데에서 그발 강가 포로민 정착촌 그 안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에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포로되었던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 바벨론 왕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문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다니엘을. 그런데 이 책들이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던 그 심판의 현장입니다. 현장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누가 듣냐? 아무도 듣지 않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홀로 전하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그 예루살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손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문을 닫으시고 스스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가슴 아픈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발간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도 참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나마 쓸만하다는 것들,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보내놨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그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끌려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방에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왔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그들의 묻고 따짐이 얼마나 독했는고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스겔로 잘못하다는 저것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망할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 집에 있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그나마 나은 사람들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이것들 여기서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가? 그들의 질문이 이미 7세기에서 하박국이 질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모든 말씀했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그 진노와 분노가 에스겔에게까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감정이 쏟아져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에스겔의 아내를 취하셔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며 울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에스겔을 통해서 나오는 분위기가 예레미야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606년에서 534년, 586년이라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큰 사건이 있음에도 다니엘서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언급이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서 그런 슬픔과 아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제국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꿨는데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여호야 김시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이에요. 이미 여호야 김시대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보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믿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믿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묻고 따지면서 하나님 믿지를 않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서 동일시대에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을 보고 이제 다니엘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목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라서 예레미야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던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던지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던지셨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사람을 예레미야를 이 악독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죄 가운데 이 죄가 만연한 그곳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는 아이야.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이라고 이야기했고 연약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저들 가운데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예레미야가 출신이 어디냐면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힐기야의 자손으로서 이가봇이라고 하던 아마 이다말의 계열로 우리가 축축을 하는데 그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제사장 출신인데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구덩이에 떨어지고 마른 우물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 연금이 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이 자신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연금이 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몇 년 동안? 53년 동안.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가 53년 동안을 활동을 합니다. 그 53년 동안 예레미야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53년 동안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아요. 믿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라고 하면 너는 바벨론의 간첩이냐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멸망하고 나서는 예레미야 말이 다 맞았구나. 예레미야가 선지자인가 보다. 거짓 선지자가 저것들이 거짓 선지자였고 평강을 노래했던 것들이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레미야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고서 애굽까지 또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어요. 오늘날 이집트에 가면 예레미야의 가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묘예요. 진짜 묘가 아니라 가짜 묘인데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죽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묘를 만들어 놓고 가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레미야는 후기 백성들한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레미야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보다 예레미야를 뛰어난 선지자로 보지 않고 에스겔을 더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간 거였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좋은 무화과고 여기 남아있었던 건 나쁜 무화과였거든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안 갔으니까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국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었던 에스겔. 그 에스겔을 위대한 선지자로 받고 그들이 에스겔에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에스겔의 그 예언.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땅을 분배받아치는 그 회복에 대한 예언 그 예언 붙잡고 바벨론 포기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살아서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 바벨론에 가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찬밥 신세로 뒤로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주께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고 베냐민 땅 이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합니다. 이 이나돗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그 엘리 후손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장 출신으로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소명받은 것이 언제냐면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요시야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종교개혁이 요시야 1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8년에 그가 다윗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8년에 다윗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전까지는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아몬 왕까지 이어지는 기간 가운데 아수르의 왕이었던 에스라돈과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이 돼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를 섬긴다라는 얘기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의 황제를 섬긴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렇게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져서 아수르의 종교를 믿으면서 그것을 강요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요시아가 8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아수르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1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종교개혁 시작하고 1년 뒤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바냐 아까 보셨죠? 스바냐 활동이 언제냐면 요시야 종교개혁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이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스바냐의 예언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촉매의 역할을 하거나 그런 이제 말씀이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멸하고 멸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에 대한 그런 무섭고 두려운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할 때 요시아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아 예언 때,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요 13년에 소명을 받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요시아 예언 12년 1차 종교개혁에서 18년에 2차 종교개혁 사이에 이 시기에 주로 예레미야의 설교, 요시야 그 종교개혁 기간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예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성전이 실로와 같이 성전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들이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누가 동원이 됐던 종교개혁이었냐면 제사장들이 동원이 돼서 했던 종교개혁입니다. 어떤 종교개혁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요시아가 무엇을 없애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산당을 없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세웠던 상당들, 솔로몬 시대 때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워졌던 상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네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저 산당을 멸할 것이다. 이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열왕기 상 10장 10장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냐면, 산당에 가서, 산당에는 누가 있냐면 산당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산당 제사장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제사 드리는 그 산당이니까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제물이 있는데, 요시아가 가서 그 모든 상당들을 허물고 산당 제사장들을 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물을 어디로 귀속시키는 거냐면 성전에 귀속을 시켜요. 산당 제사장들이라고 막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출신이나 레위 출신이나 제사장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직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성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도록 종교를 일원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고, 성전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고 성전 제2종교를 강화시키는 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 가운데 누가 그러면 앞장섰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산당도 없어지죠. 자신들의 권위는 신장이 되죠. 성전은 제물로 채워지죠. 성전이 새로 수복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 권위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예배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실로처럼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실로는 언제 멸망했냐면 블레셋에 의하여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고 실로까지 가서 실로에 있던 제단이 있던 곳을 실로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릴 때 성막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해서 도망가냐면 기브온으로 내려와서 피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을 때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법궤를 두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브온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막 앞에서는 성막을 메고 다녔던 고앗 자손과 아삽 자손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회막을 갖다가 지키는, 다윗의 그 회막을 지키도록 하고 관리하게 하는 일들을 새롭게 주었던 거죠. 처음 듣는 이야기로 저를 쳐다보시면 어제
강의가 안 했었나? 강사들이 안 했나? 제가 지금 막 헷갈려져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들으셨죠? 예. 그래서 기부원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는 어디서? 기부원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이 거기 있고, 제단도 거기 있고, 번제단도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3,000번제를 드릴 때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요? 기부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려요? 기부원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돼서야 기부원의 제사장과 제단과 그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기브온에서 드리고, 그 전에 실로에 있었고, 그 실로가 무너졌는데 그 실로가 무너짐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그것이 훼손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훼손당했어요. 르우벤 때에 애굽의 바로가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던 황금방 패고 뭐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없어져서 청동으로 다 방패 만들고 한번 털렸어요. 하사엘이 요았을 때 내려와서 성전 한번 또 털렸어요. 히스기야 때 사내립 쳐들어왔을 때 털리진 않았죠. 자기가 지손으로 다 벽에 있는 성전 문에 있는 금 벗겨서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번에 걸쳐서 훼손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우리 항상 분위기 좋은데 이게 초를 쳐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했던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너 성전에 올라오지 마. 너 집에서 나오지 마. 연금시켜버리기도 하고, 성전 출입이 금지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냐면 같은 제사장 출신이었던 제사장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해요. 왜 그러냐? 요시야 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력이 그만큼 회복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보셨으면 좋겠고,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근데 성전 멸망 예언은 언제 처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 언제 처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멸망시키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너의 자손들이 포로 잡혀가서 버세되어져서 그곳에서 바벨론을 섬기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나오지만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도 이야기하고, 그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다리오 왕 때에 70년이 지났을 때예요. 70년이 지났을 때 다리오 왕 때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 70년의 기간을 확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70년의 기간을 확인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 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와라, 가는 것이,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갔다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마치 저거는 바벨론의 첩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졌고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들고 처절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심판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에스겔, 다니엘도 1차 때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도 2차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던 그 현장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그가 다시 풀려나서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전쟁의 참상을 다 경험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만이 자신의 예언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것들 다 쓸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바라는 것은 그 심판이 오지 않기를.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서 심판 오지 않기를, 심판 오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게 선지자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결국은 자기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서 그가 울고 슬퍼 울었던 것, 그 슬퍼 우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 슬프다라는 거.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고 탄식하는 거.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의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평생을. 아무도 듣지 않는.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지만 설교하는데 안 듣고 졸고 있으면요, 청년 하나가 설교를 시작하면 머리를 바꾸고 안 들어요. 가슴이 아파요. 좀 머리를 들고 잘 듣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듣고요, 핸드폰을 하거나 주무시거나 막 그러면요, 저도 속상할 겁니다. 예레미야는 53년 동안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고요, 죽임을 당할 뻔까지 했어요.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 근데 예레미야만 지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쳐야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더 이상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나도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사야 1장을 여러분들 보셨죠? 이사야 보시면서 1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 1장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때의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여러분들, 소돔은, 고모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여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그들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몇 년을? 약 150여 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돌아와라. 언제까지 참으셨게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의인 하나도 없을 때, 네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나 심판하지 않을게, 멸하지 않을게. 그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셨나? 의인 한 명이 없었는데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돌아오고. 그 하나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지치신 거예요. 그렇게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아요. 활동 시기에 국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로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국제 정세는 이때는 언제냐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들어서는 때입니다. 뭐 이런 시기인데, 아수르 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디글라필레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라고 하는 왕으로 나타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켰었고, 그리고 720 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수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80년에 뭐 아수르의 쇠퇴기를 이제 지나가서 아수르의 제국을 만든 사람이 디글라필레스의 3세다라고도 하지만, 이 사람의 정책이 무슨 정책이었냐면 전쟁을 했을 때 그 80년 기간에 수많은 반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디글라필레스 3세가 이 반란을 어떻게 진압을 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릴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반란에 싹이 보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한 지역에 여러 명의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적으로 뭉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러한 정책을 하여, 그리고 이 디글랏빌레셋 3세의 그 정책을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이 왕들이 전부 다 그 정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수르 제국 가운데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반란에 싸게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 사마리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믿냐면 자신들의 신들을 막 믿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물고 뜯고 그렇게 하게 하니까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이 땅의 신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그 땅의 신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땅에 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한테 좀 보내. 그래서 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보내서 가르쳐요. 가르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 뭘 하냐면 자신들의 우상을 만든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겨요. 아마도 우상 만들어 놓고 가르친 제사법대로 제사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랑 섞였던 혼혈인이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상 혼혈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게 끌려와서 정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고 오는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사람이 호세아를 잡아서 아수르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지는 못하고 죽어서 그 뒤에 사르곤 2세가 722년에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르곤 2세였습니다. 우리가 또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사네립 보면 아시죠?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사네립이 돌아간 다음에 성경에는 사네립이 반란에 의해서 죽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병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기도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바벨론 사절단이 오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치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은 걸로 보여지지만 사네립 가서 죽지 않거든요. 언제 죽냐면 히스기야보다 오래 살아요. 돌아간 다음에 바벨론에 반란 사건이 있었어. 느부사라단이냐 반란이 있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하고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해서 완전히 그 느부사라단의 반란을 정리한 사람이 사네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 정복, 반란의 싹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정리했던 사람이 사네립. 히스기야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중에 그가 죽을 때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이야기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졌지만 히스기야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네립이 와서 60여 개의 예루살렘, 유다에 있던 60여 개의 성들을 정복하고 갔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도 그 60여 개의 성들에 대한 지배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아수르에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거의 다른 도시들 가운데 유다가 그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연장됐지만 3년 뒤에 문둥병이 발생돼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유대 전쟁에는 문둥병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문둥병 때문에 통치하지 못하니까 므낫세가 대리 통치를 1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이사야 39장에서 66장까지 나오는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제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사네립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돈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에스라돈이 정복왕이죠. 그래서 애굽을 정복했었던 사람. 그래서 가장 어쩌면 아수르에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가 있었던 때가 이 에스라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한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죽고 에스라돈이 뒤이어 왕이 됐다는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에스라돈이 최고 전성기를 일으켰고 땅적으로 본다면 아슈르바네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텁에 북부지방까지 정복을 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영토였지만 이때부터 반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란이 일어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넓잖아요. 이렇게 아수르는 여기인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애굽을 정복하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서 바벨론을 반란을 정리를 하면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반란을 정리하면 바벨론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누가 옆에서 쿡쿡 찌르냐면 엘람이라고 하는 애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야, 반란 좀 일으켜봐. 우리가 지원해 줄게. 물자도 주고 돈도 주고 군대도 빌려줄 테니까 좀 해봐. 그러면 반란을 일으켜. 가면 또 반란을 일으켜. 애굽이 또 반란을 일으켜. 애굽이 좀 반란이 성공하면 그 다음엔 유다를 향해서 애굽이 쿡쿡 찌르는 거죠. 야, 반란 좀 일으켜. 반란 좀 일으켜.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니팔부터 그런 일들, 터베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사이에 바벨론에 그의 형이었던 사람을 바벨론 지역의 분봉왕처럼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곳을 갖다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안정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갖다가 거기에 왕으로 뒀는데 반란 진압하는 사람 가는 가운데 그 형제가 엘람의 사주를 받고 반란을 일으키 가서 그 반란 때문에 싸우는 이거 하는 사이에 애굽이 또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애굽은 잃어버렸고 그때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 나부팔라살 아버지였던 나부팔라살이 등장을 하면서 나부팔라살이 독립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아수르는 여기서 자기들끼리 내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람이 돕고 나부폴라살과 메대가 동맹을 맺고 메대에서는 카악사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와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향하여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나부폴라살과 메대가 혼인을 해요. 자기 아들과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 관계로 독립을 맺어서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과정이 이 아수르 바니팔 2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신사로 이스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우발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족 출신 가운데 사람이었는데 왕은 아니었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하란으로 가서 마지막 아수르 세력을 가지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느고가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 우발 2세를 도우러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요시야를 만나서 무기토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그 사이에 지체돼서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이 바벨론 메대 연합국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잔존 세력이 다 패하여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느고가 도착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치 상황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요시야 시대 때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갈 때 이렇게 왕들을 본다면 디글랏필레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스하고 호세아 시기 때까지다. 디글랏필레세 3세가 죽으면 호세아가 반란을 하죠. 저 왕이 죽으니까 우리 애굽에게 붙어서. 그래서 붙었다가 3에서 5세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사르곤 2세에 대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가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와서 사네립까지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럼 므낫세 시기가 거의 에스라 때 아까 최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강한 시대 때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할 수도 없는 거의 도시국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무엇을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몬 시대가 아수르 바니팔 2세 때 아몬 시대였고 요시야가 아수르 바니팔 2세 때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지만 이 사람이 죽자마자 아까 내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애굽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바벨론에서 나부폴라살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서는 형제 간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요시야가 일어나서 어디를 정복하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땅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조도 없고 그쪽에 권력의 공백이 났을 때 요시야가 그것들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을 한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무엇을 없애는 종교개혁?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산당을 폐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왕들이 종교개혁했던 왕들, 흔히 우리가 선하다라고 불렀던 그 모든 왕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평가를 할 때에 다윗의 길로 갔지만 산당은 폐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를 통해서 그 산당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당시 남유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 정치적인 위협 보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열왕기 하에서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이후의 일들은 요시야 왕의 자녀들하고 이 첫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이종석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야김이 첫째인데 요야김이 왕이 못 돼요. 요시야 왕 다음에 둘째가 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요시야 시대 때 여기 시대 때도 이미 애굽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애굽을 향한 친애굽파가 있었고 애굽을 반대하는 반애굽파가 있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였고 여기는 반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누구에게 주냐면 애굽에게 죽으니까 애굽에 대한 반하는 감정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거냐면 장자를 세우지 않고 둘째였던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바로 느고가 돌아오는 길에 3개월 뒤에 돌아올 때 갈그메스에서 바벨론하고 대치 상황이 있다가 3개월 뒤에 돌아가는 길에 여호야김이 바로 느고에게 찾아가서 나라를 갖다 통솔이째 바치는 거죠. 나를 도와서 왕이 되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내려가는 길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를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스가 데려갔다. 그 가운데는 여호아스만 데려간 게 아니라 자신은 이 여호야김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 있었던 거예요. 즉 친애굽파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이제 누구만 남는 거냐면 여호야김과 누구? 친애굽파. 아까 반애굽파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 친애굽파의 정치 세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정복을 하지만 정복했을 때는 당신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나면 또 애굽으로 가는 거죠. 다 애굽.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와서 여호야김은 나중에 죽고 그 뒤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그 둘째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잡아가요.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이것들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시드기야를. 근데 시드기야는 정식 왕으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포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공식 기록이 있기 때문에 왕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고 섭정으로서 대리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시드기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정치 세력은 여전히 누가 남아있냐면 애굽, 친애굽 정치 세력들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곳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들과는 적대적인 이쪽 세력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권력 없는 시드기야가 있으니까 시드기야가 어떡하냐면 이렇게 보니까 예레미야 말에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아서 남들 눈에 안 띄게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바벨론이 오면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돌아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나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굶어 죽지 않도록 시대 뜰에 갇혀 감옥에 있는 글을 갖다가 구덩이에 있던 글을 갖다가 시대 뜰에 놓게 되어지고 거기서 매일같이 떡 하나씩 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돌보는 일은 했어요. 시드기야가 결국은 그러다가 우유부단하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살겠다고 암몬으로 요르단에 있다 암몬으로 도망가겠다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요단편에서 붙잡혀갖고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 두 눈이 뽑힌 다음에 15,000km를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되는 게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이 가계도 이것 때문에 요와 요것이 이제 가계가 달라지는 이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요시아 이후에 왕들의 계보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친애굽파 반애굽파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존 브라이틀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을 그 책을 한번 보시면 그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작업을 할 때도 존 브라이틀의 이스라엘 책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저희들이 열왕기 하에 이 남유다 왕국의 구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에서 이 예레미야로 갈 때 요 시대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하세가 55년, 아모니 2년, 요시아가 31년입니다. 31년 뒤에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주요 연대하고 사건들이 있는데 조금 이것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여호야김 시대 때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가고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꾼다. 이런 일들이 여호야김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이야기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그래서 다니엘의 그 연대를 좀 잘 보면서 보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예레미야 책 뒤에 보면 저희들이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그 예레미야 연대기
어디 몇 페이지냐면요. 151페이지에 예레미야의 주요 행적이라고 해서 참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요. 153페이지까지를 해놨는데 BC 640년에서 609년 요시아가 통치하는 통치 시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달랴 통치 시대였던 583년까지 해서 이 시기에 왕들 시대를 구분하고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다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열왕기 열왕기 하, 역대기 하에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갖다가 주로 다루고 그 왕들에 대한 있어졌던 일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어디만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레미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아하스 왕 때 블레셋이 멸망 그러니까 베가와 르신에 의해서 아하스를 침략했던 남유다를 침공했던 때에 그 역사적 때가 있었고 블레셋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블레셋을 정복했던 때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40장 이후로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때라고 하는 정확한 연대가 그 네 가지 연대가 있어서 그 연대대로 진행이 돼서 연대만 알면 그 연대적 배경만 알면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연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않을 뿐만 아니라 왕들도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김,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5명 그리고 총독 그달랴 6명 6명이라고 하는 연대적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특별히 주제적으로 주제별로 막 설교 모음은 설교 12편 설교를 모아놨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과 대적했는지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정치 지도자들과 싸웠던 것들을 싸운 논쟁든 논쟁대로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주셨을 때 그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약 얘기만 따로 모아놓고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연대적으로 사건 역사를 기록하듯이 사건 중심으로 예루살렘 전후로 있어졌던 일들만 모아서 다시 기록해놓고 열방에 대한 예언은 그 다음에 다시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대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섞여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읽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보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라고 생각해서 다 시드기야 때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요시야 왕 때부터 종교개혁하고 있는 때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벌써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때에 벌써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섭고 떨리는 일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요야김 시대를 넘어가면서 그 시대 때 메시지의 임계점이 도달해서 넘어갑니다. 즉 요야김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70년 이야기하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회개해도 포로로 잡혀간다. 바뀔 수 없는 사실. 그런 것들이 왕들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그것이 섞여져 있으니까 어느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 후기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그달랴까지 가는 이야기들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이 역사서에서 자세히 즉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적인 부분들을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주요 행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대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설교를 했었고 어떤 예화를 들었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예레미야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열왕기 하면서 그거를 보셨을 거예요. 저 뒤에 보면요. 시대순으로 본 예언서에서 열왕기 12장에 요엘서가 들어가고 13장에 요나서가 들어가고 14, 15장 사이에 아모스, 호세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것들이 이제 예언서가 열왕기 상하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셨고 나중에 신약으로 가게 되면 복음서를 보기 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만 따로 강의를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강의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연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공생의 1년 차에 어떤 사건, 어떤 메시지, 2년 차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3년 차에 어떤 그게 각각의 연차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바뀌기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적들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지만 정리가 한번 되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 담겨있는 바울 사도의 행적들을 정리를 해서 바울의 생애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챕터를 만들어서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생애만 강의를 또 따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그 이후에 있는 책들이 같이 시대적인 것과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는데 저희들이 구약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예레미야의 주요 행적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시야 7세부터 나오는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연대가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627년부터 574년입니다. 그래서 약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냐면 53년이에요. 53년. 우리가 흔히들 627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4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저희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40년 동안 활동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 애굽에서도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까지 쳐서 그의 활동 시기를 거의 53년, 627년에서 574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으로 본다면 언약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선지자의 삶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훈계로서 남유다 심판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 언약 너희가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 돌판을 줬더니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알지 못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부정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너희의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이 되어지고 옛 언약이라는 의미로서 구약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선포를 하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방,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던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박국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악인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저들도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로 가시면요.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52장까지입니다. 52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에스겔은 몇 장까지 되어져 있냐면 에스겔이 48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48장.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합치면 100장입니다. 100장. 52장, 48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5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1장에는 소명의 기사가 나오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소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45장까지가 남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예언. 그리고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52장은 거의 열왕기 하에 기록하고 차이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예레미야의 기록 저작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와 열왕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2장은 역사 기록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52장까지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소명기사가 있고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고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언의 결과 역사 기록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서들은 대부분 소명기사가 처음에 나와요. 근데 중간에 나온 게 한 권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러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는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1장부터 5장까지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니까 우시아 시대냐? 아니요. 요담이 10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시아 왕이 10년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뒤뜰에 있었고, 요담이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리 통치해서 10년 동안 통치하고, 우시아 왕이 죽고 나면 5년을 더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제 15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요담이 10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10년 통치의 결과가 6장,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한왕 이야기할 때 다 선한왕이라고 선한왕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아스, 죄를 졌죠. 아스라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져서 누구에게 죽냐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아마샤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다가 까불고 북이스라엘에게 대들었다가 패하여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풀려나니까 왔다가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블레셋에 가 있다가 거기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마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시야 자기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요. 요담은 그냥 15년 통치하고 죽었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시대 때 백성들은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요담왕은 잘했다 못했다 기록도 없고 짧고 아무 기록도 없지만 그거는 그냥 다윗의 길로 갔다고 했으니까 좋은 평가였지만 당시 백성들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이 어떻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거 5장에 나온 거고, 소명 이야기에 1장에 소명이 나옵니다. 에스겔도 1장에서 3장까지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소명의 이야기는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이 대부분 패턴이 그렇죠. 소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한 예언이요? 유다에 대한 예언,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주변 나라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회복에 대한 약속을 꼭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예언서마다 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남유다의 예언들 가운데 이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중간에 남아 있어요. 중간에 들어있고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역사 기록이 있어서 그 역사 기록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야긴 왕이 열왕기 하에서 마지막 끝나는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엘물로다 왕 때에 풀려나서 죄수의 복을 벗고 그가 이제 죄수의 복을 벗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려났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열왕기하처럼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어갈 수 있도록 남기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희망으로 그런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게 뒤에 역사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 기사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137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보기 밑에 무엇이 있냐면 팁으로서 예레미야서의 세부 시대 구분이라고 해서 통치자 구분 기준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보기대로 쭉 나오고 저희들이 작게 보기 순서대로 해서 번호를 다 매겨놨는데 요 각각의 단락들이 말씀들이 어느 시대 때 왕,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다랴 이후라고 하는 요 시대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료들을 찾아본 거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보고 또 이제 그 연대기 성경이라고 나온 두란노에서 나온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책을 참고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이제 주석을 보고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소명부터 시작해서 이 7번째 설교까지는 요시야 왕 때 말씀이에요. 8번째 설교는 여호야김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봤더니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고
요 뒤에 거는 거짓 선지자 무화과 두 광이 줄이는 시드기야 시대 때 했던 예언인데 다시 70년 포로 예언은 다시 여호야김으로 거꾸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선포와 대립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 있었고 세원의 약속은 시드기야 때 있었는데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직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그달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것은 여호야김 때가 있고 시드기야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도 열방에 대한 예언이 아하스 때가 있고 이사야를 보면 히스기야 때가 있어서 아하스 때 반아수르 동맹, 히스기야 때 반아수르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을 배상으로 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그 동맹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어지는 나라들이고 이건 이제 시드기야 때는 엘람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나오는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하고 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부 보면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그달랴까지 역사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좀 성경책에다가 누구 왕 때 이런 거 좀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예레미야를 성경책만 보시더라도 이게 어느 시대구나 어느 시대구나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교재에는 안 써 있습니다. 이 표가 있는데 교재에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실 때 뒤에 자세히 보기 가서 뭐 12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는 요시야 때 그런 걸 갖다 요시야 뭐 나중에 여호야김 마지막 12번째 선교는 여호야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순서대로 계속 했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시아하고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는 상황이 달라요. 상황.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명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소명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1장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보았더니 셀고나무와 끓는 가마를 통한 소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얘기는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열방에 대한 그들에 대한 멸망, 그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예레미야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슬픕니다. 뭐냐면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열받들어서 화가 나셔서 야, 그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못하는데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가시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다시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말하시기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여러분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자를 써서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떤 거냐면 예금 예자를 써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저축한 돈은 은행 겁니까? 아니면 저축한 사람의 것입니까? 저축한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을 맡겨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하신 대로 가서 그 대상이 왕이면 왕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이면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니느웨면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아수르면 아수르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만을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서가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예언 안에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게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 왕국에게 세워서 그것을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두 가지 환상을 줍니다.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구나무까지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봤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어로는 샤케드, 아몬드를 중국어로 해서 이제 번역할 때 행인으로 해갖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살구나무로 번역됐는데 아몬드 나무거든요. 근데 샤케드인데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 망보다 지켜보다 뭐 샤카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본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이 말을 꼭 지켜서 이루시겠다.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런 의미가 살구나무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보니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가마를 보게 합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가마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일어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왜 북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지만 그들이 오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그 목초지를 따라서 그 강을 따라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마까지 가서 하마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메섹을 통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아수르가 오건 바벨론이 오건 나중에 바사가 오건 어디서 오냐면 북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와야 남쪽에서 오는 것이고 애굽 위에 모든 재앙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와요. 동쪽은 못 옵니다. 동쪽은 사막이니까 못 오고 서쪽도 바다니까 못 오고 북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부어지리라. 그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갈대아인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할 땐 갈대아인이고 그것이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왜 치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아모스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죄만 있는가? 아니, 그들이 우상숭배했다라는 거. 호세아 시대 때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심판한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에게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명이었고 예언들이 2장부터 45장까지 가는데 첫 번째 2장부터 25장까지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12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장부터 25장까지는 그 12편의 설교를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 심판의 원인, 심판의 내용, 심판만 하시는가? 아니, 심판하시면서 그 설교를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겪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 12편이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들이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장과 29장에는 그 선포를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대적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봤더니 여호야김 시대 때는 정치 지도자들,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 어떤 그런 지배계층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니?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라 잡혀갔던 사람들도, 여호야김 시대 때 잡혀갔던 사람들도, 여호야긴 때 잡혀갔던 사람들도 2년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거 뺏어갔던 것들 2년이면 다시 다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선지자들과의 대립의 이야기가 26장부터 29장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은 2장부터 33장까지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함락되기 직전, 그 전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나오는 가운데에 있어지는 중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 46장부터 51장까지 되고
역사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12편의 설교로 들어가서 본다면 12편의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설교가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3장 5절까지 첫 번째 설교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범죄는 어느 때냐면 요시야 왕 때에 남유다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6장 3장부터 6장까지는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악을 답습하는데 답습하는 죄가 뭐냐? 요 두 가지를 보면 두 가지 설교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적 외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나는 남유다의 위선이니까 세 번째 설교는 이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놓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것이 형식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열심히 했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신명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심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참담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종교개혁, 이거 어떻게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요시야의 마음이 종교개혁을 하게 했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들, 그것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도루묵이 돼서 원위치, 어디로요? 문하세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 그런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에 위반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한 설교가 13장에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임할 가뭄,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가뭄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14장, 15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번째 설교에서 3가지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 결혼하지 말라. 약혼녀가 있고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결혼하지 말라. 이제 멸망할 건데 나라가 멸망할 건데. 그리고 상갓집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 이제 다 죽을 건데 결혼식장에 가서 기뻐하지 말라. 심판당할 건데. 이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요시야 왕 때 마지막 선포가 2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자기를 깨는 것이 자기가 만든 그 도기를 깨는 것이 토기장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9장에는 요시야 왕 이후에 있었던 요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는 어느 때냐면 시드기야 시대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무화과 두강줄이 가는 게 좋은 거다. 가는 게 좋은 거다. 남아있는 게 썩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호야김 다시 돌아와서 70년의 포로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는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 도대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참고 참으며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음행하여 집 나간 너희들을 값을 주고 사오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모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나에게서 어떠한 불의함을 받길래 나를 떠나서 헛된 것을 찾느냐.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니하였으며라는 얘기는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반역을 하고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지 않은 어느 시기라고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고 있었던 그 시기. 여러분들 제사장이 이러고 율법을 가르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한다면 누가 있어서 마음의 열정이 있건 어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있어도 그거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악이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라, 구멍이 난 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무 헛된, 소용이 없는 그 헛된 우상숭배를 하는 너희들을 향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의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이 우상숭배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므낫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 요시아가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설을 다 회파했지만 요시아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요시아 종교개혁 전에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과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그렇게 더러워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거기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됐는데, 그러면 남편이 가서 다시 받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더러워졌는데 그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내게 돌아오겠냐. 너희가 그런 상태로 나에게 오겠느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오라는 거죠. 호세아에서는 그렇게라도 내가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있느냐. 산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제사 지내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산이 있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놓고선 지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창녀처럼 수치도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유다의 죄였어요. 두 번째 설교에서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어.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해서 내가 이혼 증서까지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 유다는 그것을 봐놓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들이 없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경험해놓고선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고 가서 그 언니처럼 자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너희가 행음하고 있지 않느냐.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다시 데려왔듯이 그렇게 행음하고 간음했던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 아내가 그의 남편 속이고 떠나간 같이 나를 속여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까 일장에서는 하나님 살아있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돌아오라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음했어도 그렇게 해서 있어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4장 19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1장에서만 해도 하나님 저는 아이라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가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 돼서 하나님의 이 심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보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이미 그때 죄로 계산을 한다면 이미 멸망당해서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셔서 요시아 왕까지 왔어요. 요시아 왕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찾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시아 왕 31년을 기다립니다. 요아스 3개월을 기다립니다. 요야김 11년을 기다립니다. 요야킨 3개월을 기다립니다. 시드기야 11년을 기다립니다. 이때로부터도 하나님께서 30년 가까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랴 하겠느냐. 죄로 이야기한다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은 아니죠.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어지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적군들을 향하여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라. 나홈수에서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겠다라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세요. 좀 돌아와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뭐한다고요? 임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입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사러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장 30절과 3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도 무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라고 여기는 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목회자들이 자기 권력과 자기 배를 배부리려고 한다고 할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나중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시드기야 시대도 아닙니다. 요야김 시대도 아닙니다. 아직 가려면 30여 년이 남았습니다. 요시아 시대 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탐욕을 부르며 제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무엇을 한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게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남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멸망하시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예레미야가 성전 방문하는 것이 금하지 않았던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로에서 행함같이, 여러분들 실로에서 행한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에 의하여서 실로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이 있었던 그곳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제는 사무엘은요 제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걸 참으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정이 지금 어느 심정이 되어졌냐면 기도도 하지 말라.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지니 명철하여 나를 하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12가지 죄를, 이 심판들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한 것도 보면 여기 보면 또 백성을 위하여 복도 구하지 말라. 그 부르짖음,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요회소에서 금식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용도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불구하고 금식을 하고 너희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 있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 씻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지치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 지치신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거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지치셨다는 거. 왜 지치시는가?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 맞이하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고 애곡하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왜? 이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선 예레미야를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론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 오라고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 그 더불어 그들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예레미야가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죽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묻어버리려고 구덩이를 팠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저들을 기억해 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네. 무화과 두광지 시드기야 때가 갑니다. 시드기야 때에 이제 무화과 두광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가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래서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대가 예루살렘에 남은 자 이것들은 나쁜 무화과가 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뀌어지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했죠.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대인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면 갈대인이 왔는데 세상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칼을 들고 왔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뭐 안 보여주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 의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들에 의해서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그들에 의해서 내 모든 재산이 약탈될 수도 있고 그들에 의해서 내 팔이 잘리거나 내 다리가 잘리거나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바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요. 요야김 시대 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 이 예언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서 영원히 폐하여 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70년 뒤에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는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라는 거죠? 멸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하박국에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와 그의 대립입니다. 26장에서 29장까지 12편의 서비가 지나갔고 예레미야의 대립이 나오는데 누구와 대립하냐면 유다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여호야김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거짓사들과 대립한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시드기야 시대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죽이냐고 하냐면 예루살렘 면방한다고 하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남유다에 있는 거짓선지자들과 대립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거짓선지자들은 아니라 2년 뒤에 돌아온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다가 뇌물을 먹을 것을 주어지면 그들이 평강을 외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의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부정되어지고 예레미야가 가짜다. 그런 대립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이 말하는 응한 후에 그가 진실을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받게 되리라. 하지만 평화를 얘기지만 안 돼요. 이 하느냐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 하냐면 내가 금년에 죽을 거다. 요약히 폐악한 말을 했으니 내가 금년에 죽을 거라. 그랬더니 정말 금년에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들 일곱째 달이 어떤 달이냐면 대속제일이 있던 날이거든요. 대속제일이 있던 그때에 선지자 하냐냐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죽으리란 말대로. 그 얘기는 뭘까요? 속죄제 전에 죽었는지 후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후에 죽었다는 얘기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속죄제 드렸을 겁니다. 근데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도 대립합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시드기야 때니까 벌써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갔고 여호야김 때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도 있고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도 있고요. 에스겔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 당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좋은 무화과가 됐으니 그곳에서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곳에도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이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금방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립을 합니다. 70년 차면 돌아온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면 30장에 33절에 새 언약과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집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언제 하시는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냐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두 돌판이었어요. 그 두 돌판 너희가 잊어버렸으니 모른다 하니 내가 너희가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의 예표, 예루살렘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안아놓여지는 밭을 사게 하는데 왜 사는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가 이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면 안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잡혀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잡혀간다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예레미야의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표를 하게 됩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멸망 전에 예레미야의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레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똑같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집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꾸만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된다.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거죠. 돌아가서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전부 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우유부단하고 또한 아카의 우상을 숭배하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아니하면. 하지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예. 남유다 멸망 당시 예레미야 상기적입니다. 그래서 방북 당시에는 시드기야가 암몬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림나에서 두 눈이 뽑혀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고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종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그래서 말하죠. 내가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고 네가 원한다고 한다면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된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림나에서 떠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그 참상을 보면서 슬퍼하죠. 슬프다 라고 하면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미스바가 어디였냐면 사무엘 시대 때에 미스바 성회를 했었던 곳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거점이었던 곳인데 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총독이 돼서 다스리는 게 미스바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을 이제 계속 있게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이스마엘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그달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부하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군대장 같던 요하난이 큰일 났잖아요. 바벨론 사람도 죽이고 총독도 죽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까봐 빨리 그 죽였던 이스마엘과 그 암몬으로 도망가는 그것들을 갖다가 반란을 진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봤더니 당신이 하는 얘기가 전부 옳았고 당신 말대로 된 걸 보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종인가 봅니다. 당신이 하는 말대로 우리가 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벨론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부처 도사도 아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십시오. 그랬더니 이가 거짓말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서는 말하면 믿겠다고 해놓고 말하니까 또 안 믿는 거죠. 그러고서는 예레미야를 붙잡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살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떠나서 애굽으로 피했던 너희들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도망갔던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또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 예레미야가 그 애굽에서 남아서 끝까지 있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46장에서 사실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인데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신다면 전체적인 당시 시대 때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엘람, 갈대아, 바벨론, 아수르,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게달, 베니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다 멸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나라들, 다른 말로 우상 수출했던 것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같이 심판하시게 된다. 그러면서 누구도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철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포악대로, 그들의 죄대로 그들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북쪽에 와서 그를 쳐서 바벨론을 쳐서 멸할 것이다. 누구냐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면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이스라엘 자손 누구야? 아수르 때 멸망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유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새 언약으로 연합하리라. 이 말씀으로 마지막 끝납니다. 그리고 52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인데 열왕기 상하와 열왕기 하의 기록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보시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약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치셨는데 그렇게 참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쳐하실 정도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보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이 그런 마음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세요. 고멜 같은 여인을 다시 되찾아 오라고 했던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던 간음했던 창녀처럼 수치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새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그러면 피해가느냐?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포로되어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현장을 봐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를 짓습니다. 그게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